오늘 시편 제3권 72편 말씀을 마치고 내일부터 12일 동안은 전도서 말씀을 보고 다시 시편 4권 73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하죠. 이 시가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만난 이들이 시로 찬양으로 기록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는 다윗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왕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이 왕은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위한 기도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를 허락해 주십시오.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 그것으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 솔로몬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죠. 인간으로는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기도로 적은 시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참 하나님의 판단력, 참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이 오셔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참 평강, 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참 왕이 오시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자신의 죄로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의 그들 위로하고 또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죄의 짐에서 노임을 얻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8절 그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 열방의 모든 땅,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하들 것이며. 광야에 사는 자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이름도 될 수 있겠죠. 또 원수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엎드러지는 것이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그래서 다시스의 섬들, 모든 섬들, 또 이 스바의 여왕까지 와서 예물을 드리는 일. 이는 솔로몬의 때에도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나오는 시바, 다시스의 섬들은 열방을 나타내는 것이죠. 열방이 주께 나와 드리는 예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열방의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우리가 참 자주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 잡은 이 물고기는 바로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바다는 바로 이제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그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그물을 들고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왕으로 세우신 목적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이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를 할 수 있겠죠. 바로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의 상징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나오는 것이죠.
먼저 택함 받은 자들 그 14만 4천을 통하여서 열방의 모든 족속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셀 수도 없는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도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18절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물 들고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주의 백성들 물고기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바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노력은 내가 좀 노력했다고 그것 가지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들 그것이 오직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택하셨다고요?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음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 기이한 복음의 빛 이것을 이 아름다운 덕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것이죠. 선포하게 하려 함을 통해서 그 복음의 그물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는 곧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과 공의가 가득하기를 구하시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왕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 복음 들고 나를 구원하신 이 기이한 빛, 기이한 생명의 복음, 이것 열방에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룰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